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과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만큼 복음 안에 있었던 성도님들이 다시 그 예전의 그 노예의 생활로 또는 종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가 살펴봤고, 특별히 그 율법의 종, 그 다음에 이 종의 멍에라는 게 율법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의 모습인 것을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종, 마귀의 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가, 오늘 크게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의 마귀나 또는 이 세상의 가치가 성공과 또는 소유, 누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지향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세상의 종이 되게 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또 방법들까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제 함께 한국 사회를 보면서 종종 과도한 경쟁과 그리고 성공을 지향하는 문화가 성립되어 있다라는, 형성되어졌다는 이러한 내용들을 또는 보도나 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공 지향적인 삶, 또 물질 중심의 문화, 또 과도한 경쟁의 문화가 그냥 우리나라에게만 한정된 문제이겠는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지, 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지, 또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가 어떤 성취해야 할 기준을 세우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오직 그 신앙인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여러 삶의 기준들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누리고 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주목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인간의 내면의 가치 또는 특별히 신앙의 눈으로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결국은 이 세상의 종이 되어져 있는 오늘날 교회나 교회된 성도들은 결국은 그의 외적인 성취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이러한 어쩌면 성공지향적인 그리고 물질주의적인 경쟁 사회에서 우리나라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욜로족이다.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그냥 즐기면서 살자. 어차피 이렇게 해도 나는 저 정도까지 올라가지 못할 것이니까 하고, 어쩌면 그 즐겁게 산다라는 의미 자체가 좋은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지만 어쩌면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가치에서 벗어난 것,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거라도 누리자라는 이러한 모습에서 나온 문화일 수 있고, 또 파이어족이다라고 해서 요즘에 그 경제적으로
일찍 독립을 해서 은퇴를 하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즐기자고 하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젊었을 때 소비나 지출을 최대한 아끼면서 저축하고 투자를 잘 해서 대개는 40대 초반쯤에 일을 다 마친 후에 이렇게 뭐랄까요, 편안한 삶, 노후를 살기를 계획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결국은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성공하고 그리고 또 누리고 그리고 이렇게 칭찬받고 하는 것들, 그 가운데서 어떠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자기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는 경쟁하고 견제하고 그러면서 어쩌면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들은 놓쳐가게 되는데, 그것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교회 안에 와서도 결국은 우리는 이 스트레스,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영적인 그 평안함 또는 영적인 성장을 잃어버리고 또는 어떤 신앙인의 삶의 가치 방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스스로 다시 노예가 되고 이 세상의 가치의 노예가 되어져서 우리가 버렸던 것을 다시 취함으로 스스로 불행 속에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확신해야 할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세상의 종, 다시 말하면 성공과 소유와 이 누림을 추구하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결국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종에서 세상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경쟁과 그리고 비교와 또 어떻게 보면은 상처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미 우리가 늘 그 말씀 속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세상에서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그 소유에 대한 욕망, 더 많이 모으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소유에 대한 욕망, 그리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누림에 관한 욕망, 이것이 더 누리고 하나님 없이 누리기를 사모할 때 결국은 인생이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칭찬받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가치고 기준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극적이게도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가지고 서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성과를 내놨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지식이든 재물이든 아니면 그 어떠한 것이든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또 또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감을 갖기도 하고 또는 스스로 불안해하고 불쾌하고 불행해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어졌을 때 그 자녀됨 그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포함한 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신앙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자녀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근데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이미 상속권을 받은 자녀들이죠. 예. 그리고 그 바뀐 게 무엇입니까? 가치의 전환이라는 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제는 이 땅의 것들로 가지고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남과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견지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나에게 주어진 생명과 삶을 정말 최선 다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유하게 바뀌어졌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감사로 받고 기쁨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자의 성도로 부름받은 모습임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지 못하고 다시 교회 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자유로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비록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니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실수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우리가 오늘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있게 됐다라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오늘의 시간, 오늘의 삶, 오늘의 사람, 오늘의 관계, 오늘의 하나님께 주어진 그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마음 스스로 다시 종이 되어지는 자리로 가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멍에를 다시 지게 될 때, 또 세상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끌어들여 올 때,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연합했던 삶에서 다시 세상의 기준과 연합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고 그 세상의 기준과 연합되어져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림인데, 그 자유의 결과는 고통과 불안과 절망과 불행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다른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고백하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잘 관리하고 활용하고 섬기고 또 그것을 잘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집착하게 되고 욕심을 내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서부터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되어져서 결국은 그럴 때 직면하는 다양한 압박과 또 잘못된 기대 가운데서 신앙의 방향성을 잃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을 방해받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위험성까지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멍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비교해 보면서 비교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모든 것 가지고 성공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했다, 누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세상은 상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늘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 바뀌어졌을 때 무엇이 자유하느냐?
지난주 말씀드렸더니 사람의 종이 되지 않아요. 또 이 사람의 종이 되지 않은 이것도 세상의 가치. 우리는 어쩌면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서 온 집안이 하나의 가치로, 그래서 이심양명, 내가 성공해서 집안을 영광스럽게 하고, 아버지의 성공이 나의 성공, 나의 성공이 아버지의 성공.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아버지는 어떤 희생을 통해서, 부모님은 어떤 희생을 통해서 자녀를 성공시킴으로써 내가 성공 속에 내가 들어가야 했었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성공을 자기의 성공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그리고 위협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게 되었는가.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더 그랬죠. 자식을,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에서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 자녀를 그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아니라, 그 자녀가 어떤 방향이 되든 간에 일단은 좋은 대학 가고, 일단은 좋은 직장 가고, 일단은 좋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자녀에게 다 투영하는 거예요. 그 자녀의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 그 집안의 기쁨과 슬픔이 결정되는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세상의 성공이라는 기준에 매여 사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면서도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결국은 그 성공이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타깝다고 했잖아요. 가장 그 기도가 뜨거울 때가 뭐냐? 자녀 입시가 될 때. 새벽 예배도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언제일까요? 입시가 있을 때. 그 입시를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성공해야 하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발견해서 자유롭게 살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안식일의 복을 빼앗아 버려요. 성공이라는 것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수없이 들어도 반복되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늘 불안해해요. 자녀가 조금만 내가 생각하는 길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늘 불안하죠. 그래서 일단은 인정받아라. 그래야 신앙인도 세상에서 성공해야 전도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거짓말. 항상 성공하지 못했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세상에 미천한 자,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어졌는데, 실제로 그럼 없는 자라고 돼야 되는 거다, 이거 아니겠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른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세상의 성공이라는, 소유라는, 누림이라는 그 가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해서 성공이 더 높아졌다고 해서 거만해지거나 누구를 무시하거나 짓밟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섬기려 하고 더욱 나누려 하고, 없다고 해서 또는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비참하게 생각하거나 자기 자존감이 낮아져서 비굴해지거나 또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남을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삶 자체를 누리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복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기억해 하셔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늘 말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유하지 못해요. 남들의 시선, 남들의 평가,
이것이 바로 세상의 평가, 세상의 기준, 세상에서 어떤 것이 성공이냐, 어떤 것이 소유냐, 어떤 것이 누림의 완성이냐, 그런 걸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부흥회 들을 때 이제 아버지 세대, 뭐 저희와 약간 비슷한 세대들 위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드렸죠. 결혼을 할 때 지금은 돈이 있어야 결혼한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돈이 있어야 결혼하지요. 예, 성공해야 뭐 하지요. 자녀도 있어야 낳지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세상에서 계속 심어주는 그 가치, 그게 더 기준이 되어지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설득하려고 하는, 정말 성경이 너무 과거에 쓰여져서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모두에게 적용되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그냥 공동주택 같은 다주택에 살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은 너무 부해져서 그런 집이 없지만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월세 내면서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소원은 화장실 안에 있는 집에 월세 사는 거, 그리고 조금 더 그 월세를 화장실 안에 있는 집에 월세 살면 화장실 안에 있는 집을 얻고 싶고, 화장실 그 안에 있는 전세집을 얻은 사람은 이제 화장실은 내 집 얻고 싶고, 근데 이제 화장실은 내 집을 얻게 되니까 출근하고 학교 갈 때 불편하니까 화장실 2개 있는 집 얻으려고 또 같이 또 노력하고 돈 벌어서 결국은 인생을 무에 살다 왔냐 하고 물어보니까 화장실 2개 달린 집 얻으려고 일생 동안 살아왔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예화들을 들었을 때 그냥 웃고 지나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스스로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내 삶,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결국은 그 정도 삶을 누리는 삶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저 열심히 살지만 결국은 인생을 어떻게 만드느냐, 화장실 2개 달린 집 없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화장실 2개 달린 화장실 2개를 얻기 위해서 일생을 살게 만드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 그 남들보다 조금 먼저 얻으면 우월감에 빠지고,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거나 늦어지면 그냥 그 실감과 그런 낭만, 그리고 좌절감 속에 비참한 가운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몇 평집이냐 아니면 작은 거냐 큰 거냐 이런 것 가지고 주신 것 그대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세상의 종이 되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욜로족이라 하는, 그래서 정말 집도 못 사고 어차피 못 살 거니까 좋은 차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미래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또 너무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으면 주신 것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껏 쓰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셔서 내가 누구보다 좀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안에서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삶의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되어지고, 내가 사람의 종이 되고 성공의 종이, 땅의 가치의 종이 되어져서 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사람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어지고 또 이 세상의 가치의 종이 되어져서 늘 그 가운데 묶여 사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다시 회복할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뒤를 한번 넘겨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땅의 국가, 땅의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위의 가치를 찾으라. 그것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행복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아니 인생의 부모님은 그 어머니가 젖 먹는 자기 자녀를, 젖 먹이는 그 자녀를 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혹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 앞에 거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주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비록 우리가 실수해서 놓여진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상황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자녀의 모습, 그것 때문에 혼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묻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내 생각, 내 뜻대로, 여러분 모든 환경을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성공은 뭘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그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신앙의 전수에서 나타난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길, 진정한 자유자로 키우는 길, 여러분 신앙 안에 있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그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고 신앙에 성공한 가정이고, 그 교회는 신앙에 성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방향을 놓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시려고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세상의 종으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세상의 종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종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누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